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함께 오신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너희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되는 현재의 극심한 어려움에 대하여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울며 애통하라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의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13절과 14절은요, 제사장들에게 주는 권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제사장들 그리고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이라는 말로 같은 대상을 조금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처럼 반복하여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대상에게 주는 권고 역시 다른 듯하면서 동일합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새도록 눕고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똑같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며 애통하며 울부짖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묵상하는데, 이 요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에 참 부합되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예배를 사수하려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헌금과 재정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보도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에 화가 나면서도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글프고 부끄럽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요,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떼로 인하여 공궁해졌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소제와 전제를 성전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슬피 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성전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애통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라면 그들이 가진 본질적인 염려와 아픔은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졌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소제와 전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소한의 수단,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멈춰버렸고 끊어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새싹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므로 창고와 곡간이 비어버린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가축들을 먹일 꼴도 없어서 가축과 소떼, 양떼들이 혼란에 빠지고 고통당하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진 진짜 슬픔과 아픔, 어려움이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멀어졌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망해 가도록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인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여러분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슬퍼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요,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14절에서요, 제사장들에게 향하여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작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수천 년 동안 교회가 해왔던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요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자 개념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면서, 또한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날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과 구원의 회복을 함께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가 인류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면서 또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는요,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면서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의 날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이유들을 찾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지금의 어려움이 어떤 이유로 일어났든지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울며 부르짖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또 가정과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요, 왜 나한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그것을 고민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엎드려지고 심한 곤란함과 공궁함에 메말라 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의 회복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시 방역의 수칙들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진 영혼들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울고 부르짖어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문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온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의 시간을 참 어려워하고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고 또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져 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버린 우리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수많은 믿음의 여정들 속에, 수천 년의 믿음의 세대들 속에 동일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어려움들이, 곤란함들이, 하나님과의 멀어짐들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왔던 유일하고 동일했던 일은 울며 부르짖는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의 시대가 주의 교회들이 울며 부르짖으며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 이 새벽의 시간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속히 이 땅을, 이 교회를,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이 어려움들을 속히 멈춰 주시고 막아 주시고 회복게 되는,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온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